주시고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산상설교라는 말씀 들어봤죠? 그 산상설교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 주님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엄청난 사건을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런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굳건한 신앙,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란 기적이 아니라 뭐요? 말씀 위에 주춧돌을 놓아야 한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이 왜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 기적은 상식이나 보통의 생각을 넘어서는 일이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걸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적을 우리가 목격하거나 들었을 때 놀라죠, 일단. 그리고 생각하는 게 우와, 나도 그런 기적이 나한테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죠? 누가 복권에 맞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우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 나한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기적은 나한테 어떤 확신이 없을 때 어떤 그 사건을 서스럼 없이 믿게 만들게 하는 힘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기적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오병이어의 의해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인다거나 하는 사건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기적을 읽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런 기적을 봤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죽은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걸 내가 봤어요. 들은 것도 아니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와, 나도 예수님의 저런 기적이 내 삶에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분명히 생각했었겠죠.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고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 기적이나 신비를 쫓는 게 진짜 예수님을 쫓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기적 너머에 담겨있는 숨겨진 뜻을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복음서의 기적이란 단어를, 복음서에서는 그 기적이란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건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복음서, 성경에서는 기적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적 혹은 표적. 기적과 표적의 차이를 영어로 표기하면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적은 뭐예요? 미라클. 이적이나 표적은 사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미라클은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사인은 뭐예요? 사인. 여러분, 사인 생각하면 뭘 생각하시죠? 그 이면에 숨겨진 뜻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정말 벌어진 일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뜻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인은 시그넘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그넘이 뭐냐면요, 소가 밟고 지나간 자리래요. 소가 지나간 자리를 보면, 그 발자국을 보면 아, 소가 지나갔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신비한 사건들은 모두 무슨 특별한 사인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인을 발견하고 그 사인에 담긴 뜻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사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기적이나 신기한 일에 관심을 가지는 신앙생활을 본 말씀에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는 것이, 내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그 숨겨진 뜻 위, 내 말 위에 인생의 주춧돌을 놓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그 기적 사건들,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이적 사건들, 예수님의 그 사건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숨겨진 뜻을 발견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산상설교의 결론은 기적에 관심을 두지 말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의 주제인데, 오늘 본문 말씀 7장 뒤에 이어지는 8장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적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기적이 뭐죠?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사건입니다.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아요. 이거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누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의 사건과 병행구입니다. 복음서들은 서로 보완되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같은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5장의 사건과 마태복음 8장의 내용은 같은 사건을 분명히 모티브로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치유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마태복음 8장에도 누가복음 5장에도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게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은 누군가를 고쳐주시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셨어요. 성경 속에서. 누군가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조용히 가라. 이 얘기를 주로 많이 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정말 귀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그 기적 사건에만 마음이 쏠리는 것을 경계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이걸 한국말로 얘기하면 달을 보라고 손가락질을 이렇게 했는데 달은 보는 게 아니라 이 손가락만 보는 그 우를 범하지 말라, 그런 뜻이겠죠. 게다가 더 특별한 말씀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치료된 사람에게 제사장을 찾아가서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사장에게 왜 찾아가서 보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고침받았잖아요. 나병 환자가. 근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거는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와 연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장애나 질병은, 내가 아픈 거는 내 죄 때문이나 내 죄 때문에 내가 아픈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조상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프다고 생각했어요. 내 조상들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아프고 나한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들을 정죄했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같이 살지도 못하게 했어요.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게 했어요? 마을에서 쫓아냈잖아요. 같이 살지도 못하게 하고 저기 딴 지역에 가서 살게 했어요. 때문에 병 걸렸던 사람들은 몸도 아파서 힘들어 죽겠는데 마음도 병들어 버린 거예요. 마음도 힘들었던 거죠. 정죄받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 말은 다시 깨끗해짐을 보이고 정상적인 사회 생활로 돌아가서 너의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병 환자를 포함한 예수님의 그 치유 사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음이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의 신분에서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첫 아담의 신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거나 죽은 자를 살려주신 것은 첫 아담의 모습대, 창조의 모습대로, 원래의 모습대로 되돌릴 것을 예수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의 치유를 누가복음 5장과 연결해서 읽어보면 치유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복음 5장에서는 10명이 치유받았죠. 그리고 9명은 자기 갈 길로 갔잖아요. 1명은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감사하다고 하고 그 사람만 치유받았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치유받았죠. 그 사마리아 사람이 치유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다음에 치유 이적을 또 행하셔서 일으켜 보여주셨어요. 그 사람은 누굴까요? 마태복음 8장에서 사마리아 사람 이후의 치유는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깨끗하게 해주신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기록된 사람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백부장이잖아요. 이방인. 여러분 그 사건 다음에는 누가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베드로의 장모를 살려주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베드로의 장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가난하고 병든 여인. 어디에 살았던 사람? 갈릴리에 살았던 사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갈릴리는 어떤 지역으로 대표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살던 곳. 예루살렘과는 전혀 반대되는, 종교적으로는 사람 취급 못 받던 사람들이 살던 곳. 유태인이지만 유태인 대접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살던 곳.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분들은 사마리아 여인, 이방인 백부장, 가난하고 병든 여자였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요즘으로 치면 교회 안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이방인은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 경멸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한테 뭔가 잘못해서 그 죄 때문에 내가 아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 그 사람들을 다 품어 안아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누구든지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고 다 품고 안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다 품어 안아주시면서 이런 세상을 만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 세상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죠. 여기서 동남아시아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앙코르와트라는 거대한 사원이 유명한 나라. 오랫동안 프랑스의 식민지로 식민 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세계 최대 빈민국 중에 하나인 나라. 어디죠? 캄보디아. 네. 여러분,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가는 곳곳마다 아이들이 나와서 원달러, 원달러를 외칩니다. 한 번쯤 경험이 있으신가요? 차가 지나가면 외국인이 탄 차를 보면 그 차에 매달려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 아이들 많이 보시거나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대학 교육을 받고 영어나 프랑스를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취직해서 받는 평균 급여가 2021년 기준으로
300불에서 350불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주급이 아니라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게 300불에서 350불. 여러분, 평균 급여는 그러면 얼마쯤 될까요? 평균 급여는 한 달에 194불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도시에 사는 사람이나 그렇게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아는 달러, 우리가 사용하는 원달러면 대여섯 명의 가족, 예민걸 명의 가족이 하루의 끼니를 연명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에서 나오는 과일들은 모두 유기농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농약을 살 돈이 없어서, 농약을 사서 그걸 뿌릴 돈이 없어서 그냥 자라게 놔둬야 하는 나라.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도시면 좀 나은 편인데, 도시에서 30분, 1시간만 가면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풍경들이 펼쳐지는 나라입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가정에서는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모유가 나오죠. 그 모유를 아기에게 먹이는 게 아니라 그 모유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한답니다. 쓰레기장에서 하루 종일 분리수거를 하면 미국 돈으로 50센트에서 1달러가량을 받습니다. 하루 종일 쓰레기장에서 무언가를 뒤져서 쓰레기를 분리하고 그렇게 하면 급여로 받는 게 아이들은 50센트, 어른은 1달러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아이 낳은 엄마가 모유를 팔면 한 번에 5달러 정도를 벌 수 있답니다. 당연히 유혹이 되겠죠. 그래서 캄보디아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비밀리에 아이들 엄마들을 모아놓고 한 건물에 모아놓고 정기적으로 모유를 차비합니다. 어떤 병실이나 깨끗한 환경이 아니라 그냥 줄줄이 앉혀놓고 차비기를 뽑게 한 다음에 모유를 차비해서 미국으로 보내요. 미국으로 수출을 합니다. 모유는 면역 성분이 풍부하고 고단백 완전 식품으로 알려져 있어서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값싼 가격에 팔려나갑니다. 여러분, 아이는 있지만 자기 몸을 생각해서 자기 모유를 먹이지 않는 엄마들, 그런데 모유를 먹이고 싶은 그 부잣집 엄마들, 헬스하는 엄마들, 캄보디아에서 수출한 그 모유를 사서 물론 잘 위생 관리 처리를 했겠지만 그 모유를 사서 자기 아이들에게 먹입니다.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미국에서 판매할 때 캄보디아 여인들에게 제공한 가격에 20-30배가 넘는 가격을 당연히 받겠죠.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은 풍리를 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유를 팔았으니까, 그리고 돈은 받았지만 정작 그 집 아이들에게 먹일 모유는 없다는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 아이들은 영양실조로 시달리다가 죽는 일이 정말 다반사입니다. 이런 이유로 유니세프나 시민단체들에서 금지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실제로 2017년 이후에 캄보디아 정부에서는 법적으로는 금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의미를 아시겠죠? 법적으로는 금지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모유 판매가 생계 유지가 힘든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옳을까요? 모유 판매를 하는 게 맞을까요? 모유 판매를 금지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이 예는 제가 빙산의 일각처럼 그냥 하나를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는 너무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너는 그래서 무슨 대답을 가지고 있니? 아니,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에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누구도 답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계,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배척당하지 않는 평등한 그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건 맞지 않을까요? 오늘 이런 고민을 생각하면서 설교 말씀을 생각하고 설교 원고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기적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그냥 공허한 이빨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 사건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 치유 사건 이면에 있는 모두가 가치 있게 존중받고 하나님께서는 다 사랑받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조금은 무언가 기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게 아닐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무언가 할 수 있는 걸 분명히 해야 세상은 변해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저도 선교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에서부터 그리고 미국에서도 열심히 선교에 대해서 선교비를 보내야 되고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나 도와줘. 여러분, 그 말씀 100번 이해하고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들어보면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차라리 어려운 분을 좀 도와주시죠.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말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대부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내가 아는 복음은 이런 거야.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월드비전과 국민일보에서 콜라보하는 내용으로 우리 교회 연락해서 무언가 해보자고 월드비전에서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를 사용하시는 뜻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었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기적만 떠들지 말고 그 기적 안에 담긴 사랑을 우리가 먼저 진지하게 생각해서 그 세상 속에서 무언가 하나하나 일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백부장의 종이 고침받았다는 이야기는 이방인이 유다인 앞에 설 수 없는 이방인이 자기 종을 위해서 자기 종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 종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종을 위해 헌신했던 마음 때문에 고침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입 바른 말로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을 쫓고 환상을 보는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멋지고 신자 수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한 명이라도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실천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분과 더불어 그 교회와 더불어 아름다운 일들을 크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나보다 못한 이들을 위해 안타까워하며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로 인해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그 따뜻한 마음,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못한 이들을 안타까워하며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마음, 세상의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차별 없이 대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에모스 초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